반복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교동문을 나누고 장로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지며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시간 악한 것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종을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이 받아들여진 곳에 복음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귀한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와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이 자리를 복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원진 전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성희숙 권사님인데 청도에 농장을 조그만 거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화요일 날 갔었거든요. 많이 덥더라고요. 고추를 따고 깻잎을 땄는데 조금 그었더니까 얼마나 덥던지 그 조그만 집을 지었는데 에어컨을 가득 틀어놓고 가서 2번 들어왔다 나갔다 에어컨을 세워놨더니만은 막 음이 확 변하더라고요. 연세의원에 갔더니만은 편도가 좀 부어 있다고 이제 나이를 좀 조심하십시오 충고를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때로는 생각하고 자신의 사고 속에서 정리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3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다메섹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예수님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질문한 내용이에요. 지난주는 유대 가난이고 부자 청년이었던 이 청년이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요?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달라도 질문 내용은 똑같아요. 자,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선택만 남았어요. 자기가 부자고 관원이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테니까 그걸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바로 이 갈림길에서 그 청년은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 버립니다. 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걸림돌이나 디딤돌 하여금 자기 신앙에 전을 쌓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빈손으로 팔립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기름 한 병 들고는 그 먼 거리를 도망갑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자신이 돌베었던 그 베개를 갖고 돌베개 위에 기름 붓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섰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은 거부였어요. 가장 가난의 물질 세계 속에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옵니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서 자기 신분조차 건지도 못했던 요셉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7년 농사의 풍년을 전부 맡아 관리하는 창고의 최고의 곡식의 책임자가 됩니다. 우리는 유대교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2지파들이요 농사를 짓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통해서 얻어진 소득 중에 10분의 1을 자신들에게 기업이 없는 레위 지파에게 바칩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레위 지파들은
전혀 일을 하나 안 하고도 나머지 12지파는 하나씩 줘버리고 나면 9개밖에 안 남는데 레위지파는 가만히 앉아서 11개를 받아요. 이런 복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레위지파들은 그들이 받은 것 중에 또 10분의 1을 떼어갖고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의 가문에 주느냐. 이게 율법에 있어서 물질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청년은 율법에 매이지 않았지만은 그에게는 부자고 믿음 좋고 국회의원이고 당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너 국회의원 내려놓고 와서 봉사해. 너는 신앙이 대단히 좋으니까 나처럼 율법학자가 되어서 가르치든지 신앙의 근본적인 지도자가 되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 보실 때 이 청년에게 있어서 가장 약점은 물질이야, 물질.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딱 발견하고는 예수님이 그건 너만 정리하면은 나의 말만 따르고 순종하면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큰 자가 되도록 하겠다. 대성공자가 되도록 하겠다. 근데 그 물질이 걸림돌이 되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 버립니다. 먼저 되었다가 가장 나중되어 버려요. 누가복음 19장 마지막 절입니다. 하루 일하기 위해서 포도원 나를 데리고 가기를 기다렸는데 9시에 불려갑니다. 11시에 불려갑니다. 12시에 불려갑니다. 옆에 같은 일꾼들은 다 불려가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아무도 일 서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공채 때 하고 기분 나쁘게 해서 술이나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일과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나를 써줄 사람이 없는가 기다리는데 그 주인이 찾아와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게 마지막 품꾼이잖아요. 1시간 얼마나 보람되게 일을 했는지 일하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계산서에 가보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보다 똑같이 시간적인 것은 8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받는 돈은 똑같이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너는 나중되었는데 가장 먼저 되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역설적일 때가 너무 많다. 우리 인간 이해로.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선택했느냐 하면은 어제 지난주 부자 청년과 비교가 됩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는요 가장 약점이 뭐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나고 피해 있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번도 봉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달달달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느냐. 예수님 앞에도 너는 율법 속에서 무엇을 알고 있냐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달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간 적은 없는 율법 교사예요. 그러다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오늘 강도 만난 자를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누가 가장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친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를 자비롭게 베풀었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돈을 쓰며 자기가 출장 갈 그 나귀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다주고 돈이 더 들면 치료비가 내가 내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누가 더 참된 이웃이고 누가 봉사를 더 잘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신분에 비교도 안 되는 것이 레위인이고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종교식은 잘 거행합니다. 성기내는 빵점이에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경은 달달 외웁니다. 자비를 베푸는 데는 빵점이에요. 누가? 제사장과 레위인. 그걸 통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답을 알고도 실천 못하잖아요. 이분은 달달 외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얼마나 잘 배우고 있습니까? 27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하죠. 말은 하나 막힌 데 없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나 내가 이런 일을 해보았느냐? 대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율법 교사에게는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남을 섬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는데, 이걸 해야 하나님 영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어딜까요? 밑에 보면요, 가스실에 가기 전에 차를 타기 위해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대기 중인 유대인들입니다. 아우슈비츠, 그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가스 질식에서 죽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기차역에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붙잡힌 유대인들이. 다음 장요. 거기 가서 폴란드에 가보니까 독일군들이 이 수용소를, 유대인을 위한 수용소를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닭장이죠. 닭장. 고개만 들면 머리 받칩니다. 기가 들어가야 되고 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다가 또 사람 많으면 더 쳐져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저게 얼마나 길게 지금도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저 가보지 못했지만. 완전히 닭장에 닭도 절에는 안 여놓을 거예요. 절에 갇혀가 있다가 이제 차례가 되면 깨서셔야 되는데, 다음 장이요. 지금 깨서실이 입장하는 모습입니다. 저 애들 보십시오. 부모를 잘못 만났을까요? 쟤들은 깨서실 들어가는 것도 몰라요. 저렇게 엄마 아빠 손잡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깨서실에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집단적으로 히틀러가 저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끔찍할 정도죠. 그 다음요. 거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스실에 죽은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저 묘지에 방문을 해서 수없는 꽃을 놓고 화환을 놓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자신들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유대민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서민 그 신앙을 1년 내내 꽃으로 장식하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나오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묘입니다. 저기에 저 비서를 신들러라는 저 오스카 신들러가 체코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사업을 했는데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 가스실에 죽일 때 유대인이 경영하던 공장을 빼앗습니다. 그 공장을 에나멜 공장인데 운영을 하면서 거기 나온 수입으로 뭘 했느냐면 독일 군인들한테 전부 뇌물을 주고요. 유대인 한 사람을 채용하는데 뇌물을 주고 이 사람을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들인 사람이 1200명이에요. 그 1200명이 제일 밑에 보면 1200명의 유대인들이 그 묘비를 만들어서 저 오스카 신들러의 무덤 위에 세워놓은 비석입니다. 저걸 보면서 오스카 신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너무 나중에는 해방이 될 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몸에 있는 금바지를 전부 다 빼가지고 그걸 담아오는 거예요. 자기들 살려줘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신들러가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너무 잘못한 게 많다고. 무엇이 잘못이냐면은 자동차를 가리킵니다.
내가 저 자동차가 뭐길래 그렇게 아꼈던 거 너무 후회된다. 내가 저 자동차만 팔았더라면은 당신들 몇십 명은 더 내가 살릴 수 있었는데 저건 내가 타고 다니고 당신들 유대인들을 몇십 명 내가 살리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참된 승리와 봉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승인과 봉사를 통해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저는 예수 믿는 집안이잖아요. 제 집도 4대고 저 집도 4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 들어봐요. 목사님 하고 사택에 찾아가면은 잠시만요 하고 가는데 뭐 굉장히 바쁘대요. 그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면은 맛있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뭘 먹다가 치웠는지 깨끗하게 치우고 들어오라 한대요. 애들 먹던 과자를 막 치워가지고는 순간 놓고 의자 밑에도 순간 놓고 소파 밑에도 넣어놓고 앉아보면 보인대요. 부디 그러지 말이. 부디 그러지 말이. 먹던 그대로 보여주고, 아무 모르는데 왜 그걸 숨기나? 냄새나고 부끄러운 거 아니면은 오신 분 나눠 먹으면 되지. 저는 그걸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듣고 믿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분은 들에 가니까 아버지가 그래요. 못 심을 곳에 가서 흙을 이래 손에 잡더니만은 꼭 집어라 하더라고요. 제가 꼭 집니까 없어요. 근데 이번에 흙 떠서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별로 흙이 안 떨어져요. 근데 꼭 지니까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꼭 쥐고 살지 말아라. 없더라도 너무 꼭 쥐고 살지 말아라. 그런 어떤 가난한 농촌에 살아갈지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저는 어릴 적부터 가졌어요. 그런 하나의 우리의 마음가짐, 섬김의 봉사, 그 나눔이 때로는 주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될지, 그것을 저는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됩니다.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주보면 보면은 생각날 겁니다. 오늘 또 아는 설교 하시네. 저는 그러나 다르게 합니다. 율법 교사가 자기가 예수를 시험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고 주님 믿음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걸리는지 쉽지 않다는 것.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신앙을 중단하는지 찾아가서 나누지를 못해도요, 목회를 마지막 앞둔 저희의 마음은 늘 슬퍼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저는 둘로 나눕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데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구별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 하나 구별하지 못해요. 율법 교사는요, 레위인으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연구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말씀대로 실천을 못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남들에게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괴롭지는 않았는지 몰라요. 율법사의 이웃 사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지난주에 부자청년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부자청년 예수님 앞에 달려가 무릎을 탁 꿇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분은 부자고 국회의원이고 믿음도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야, 청년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율법교사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시험합니다 벌써. 그리고 말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세부터 틀려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번을 써도 차라리 부자 청년 하나에 무릎 꿇고 간절히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재물이 걸림돌이 돼서 넘어져 버렸지만은 만약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그 재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팔고 예수님께 왔다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시대 사도 바울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말은 참 많습니다. 자, 29절 읽어보십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네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율법교사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일지 모르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율법을 자기가 잘 지키고 의롭게 생활했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그 과시하는 것, 자기의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과시하는 것, 나는 율법에 달달려서 예수님 무슨 질문해도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고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게 벌써 예수님 앞에는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말지요. 이렇게 해서 그는 참된 이웃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더 설명을 그만할게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이웃 사랑에 가보십시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750m 있습니다. 그런데 예리고는 해면 250m 있어요. 그럼 바다보다도 250m 더 낮은 곳이 예리고고요, 바다보다 750m 더 높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 얼마냐면 27km거든요. 27km로 하면은 64, 24, 67, 47, 28, 한 70m 정도 길이되는데 그 거리예요. 높이가 1km 차이 납니다. 750m, 250m 하면 1km예요. 그 거리에 얼마만큼 경사가 심하냐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강암이 전부 돌산입니다. 강도가 제일 숨기 좋은 곳, 가장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여도 내려가도 당하잖아요. 부활을 맞는 예수님 제자도 예루살렘 에마오로 내려가다가 당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려가 하지 마십시다. 올라가야죠. 독수리처럼 옆에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올라갑시다. 내려가지 말고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도적이 많은 곳에 누구도 그 길을 피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길을요, 피의 길이라 합니다.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골고다까지를 디아 돌로로사에서 가장 슬픔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괴로움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보다도 더 비참한 길이 이 길입니다. 왜? 피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례자들과 카라반 여행객들이 절대 혼자 가지 않는 길이 이 길입니다. 같이 동행을 해요. 근데 강도 만난 자는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입니다.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나요? 이방인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데 제사도도 유대인이에요. 레위인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잘 알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바벨론의 정책은요,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에 살면서 동족들끼리 결혼했거든요. 근데 아수르는 사마리아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다 잡아넣어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버려요.
그 유대인의 정통을 허렸다죠. 완전히 혼혈 쪽이 되어버렸어요. 인정을 안 하죠. 예수님 시대도 와서 소 돼지 취급하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도 그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잖아요. 사마리아 직통에 간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당시 그 사마리아 길을 가다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물 따라하는 것 때문에 예수 만나고 그가 물동에 버려두고 사마리아 들어가서 얼마나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느냐, 그 이야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강도 만나 죽게 되었는데 레위인은 피해버립니다. 제사장도 피해버립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기름으로 상처를 바르고 자기가 타야 될 나귀에는 이 강도만자들을 태우고 자기는 나귀를 끌고 마부가 되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내리막길을, 그 광야길을 강도만자를 낙타등에 태우고 자기네들 마부짓 합니다. 그리고 여관까지 갑니다. 그 병원으로 보면 돼요. 의역을 하면은 그 주막은 교회와 같다고 합니다. 상처만 나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누구든지 교회로 오시오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치유받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영적인 역할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는 돈을 줍니다. 혹시 내가 준 돈으로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돈을 갚겠다 하고, 앞으로 얼마나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경비가 들지 모르지만 치료비 내가 다 부담하겠다고 그렇게 설명 쭉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뒤에 넘겨보시고요.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정답이에요. 이런 어떤 믿음의 구름 속에서 제사장요 하지 못하는 일요, 레위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요, 자기 동정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유대인들이 강도 만나 있는데도 개 돼지 취급하는 서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유대인인데 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유대인도 우리가 그렇게 대적하고 못되게 하지만은 그 자비를 가지고 긍휼을 갖고 베풀어 주고 고쳐주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이 일까지 맡아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영생 얻었죠. 완전히 100% 성공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영생을 얻는 길, 마태복음 25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천이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고, 달란트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고, 양과 염소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열려 있는데, 세 이야기마다 목적은요 하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느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다 하면 더 좋죠.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주보같이 이것은 주보 없니?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이웃인가 따지지 않았다.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자비를 베풀었다. 따라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 준 사마리아 사람이다. 예수님 율법 교사에게 하신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